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정치인들이나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회의 리더들이 세상에 나와서 어떤 말을 할 때 시대 정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필요한 정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시대를 아우르고 주류로 이렇게 역사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정신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시대 정신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시대 정신은 그 사회나 어떤 국가나 어떤 문화 속에 있어서 주류적인 흐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인으로 차지하고 있는 가치관을 말해요. 지배적인 사상을 말합니다. 그건 어떤 한 동시대에만 머무를 수 있는 사상이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10년, 20년 아니면 한 세대 또는 긴 역사 속을 관통하는 중요한 사상 이런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죠. 어떤 것이 있느냐? 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문화와 역사 모두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물론 이걸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아요. 돈이 제일 중요해.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동의하지만 어떤 사회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가, 대통령이 나와서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은 돈입니다. 자본주의입니다. 돈이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격이 떨어지기 때문인 거죠. 시대 정신을 표방할 때 그 시대 정신은 아주 낮은 계층의 낮은 레벨에서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생각일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중요하고 이상적인 가치관, 추구해야 되는 가치관을 말할 때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시대 정신을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적인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생각이라고 할 때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가 그걸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는 그런 어떤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주류적인 이 흐름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도 그런 어떤 중요한 시대의 흐름에 함께 이렇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주류의 흐름이 있는데 이걸 거꾸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메인 이 흐름이 있는데 주류적인 흐름 속에서 속해 있지 않고 우리는 거기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치 연어처럼 거꾸로 산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돈이 중요하지라고 말하는 세상에 돈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뱉은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주류의 흐름을 거스른다라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거슬러 간다. 여러분, 지하철의 출근길에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갑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그런데 나만 내려오는 사람들을 거슬러서 올라갈 때 엄청나게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계단을 쏟아져 내려오는데 나만 거꾸로 올라간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비집고 또는 그 사람들이 막 나를 치고 뛰어갈 때 내가 거기서 거꾸로 올라가기란 여러분 어지간해서는 힘듭니다. 세상도 그래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주류적인 흐름에서 거슬러 간다라고 할 때는 결단이 필요하고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하고 손해도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를 몰라요. 아니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데 내가 굳이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그런 필요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다른 세리들과 어울려서 파티를 합니다. 세리 마태의 송별식 같은 이 파티에는 많은 음식과 포도주가 놓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먼저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많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따지고 갔어요. 아니 왜 너희 스승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건 죄인이지. 그렇게 따지고 돌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바탕 소란을 피운 뒤에 이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자리에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비록 이 질문에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실상은 누구에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은 겁니다. 예수님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물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물었습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자신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금식한다? 바리새인들도 금식한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보수파였어요. 세례 요한은 유대교의 진보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보수파와 진보파 모두가 무엇을 합니까? 금식을 합니다. 유대 사회를 아우르는 보수와 진보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 이 행위를 넘어서서 유대교 안에서 금식은 곧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신실한 종교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신실한 종교인이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지를 이루고 구원에 대해서는 다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있다고 한다면 유대사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이든 아니면 진보적인 세례 요한의 사람들이든 모두가 다 금식은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 금식이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식이란 유대교 안에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금식은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유대교 안에서 구원에 관하여 모든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열심을 상징하는 것이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실행해야 되는 행동이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해야 하는 종교적인 중요한 덕목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민족의 지도자를 표방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금식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모두가 다 금식하는데 예수님은 보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례 요한과 가까운 지경에 있지만 그 세례 요한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도 않는 걸.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치는 도대체 어디냐라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근데 이 대답이 뭐였냐면 결혼식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옛것과 새것에 대한 이야기,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지 금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 딱 부러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지 않는 이유를 왜 금식하지 않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과연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얻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오늘 이 성경 속에 요한의 제자들이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 이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대답을 읽고 우리는 왜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은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고 뚜렷하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십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했을까요? 왜 예수님에게 와서 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이 예수님에게 왜 금식을 안 하냐고 왜 물었을까?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떤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눈여겨보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공개적으로 금식을 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어코 모든 유대교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세리라고 하는 마태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그냥 파티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끌벅적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드디어 참지 못하고 물었던 거예요. 금식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의아해했던 겁니다. 신실한 유대교인이라면 자신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금식은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반드시 2번 이상 의무적으로 금식했습니다. 물론 요한의 제자들도 똑같이 실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자발적으로 금식하신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전에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40일 금식이라고 말하지만 이 40일 금식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전에 광야에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40일 동안 예수님을 굶긴 사건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 예수님은 이 금식을 자발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굉장히 쇠약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40일을 예수님을 굶기신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금식하지 않았을까? 금식은 구원의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한다고 할 때 금식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의무, 상징과도 같았어요. 금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적어도 요한의 제자들에게,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에 관하여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곧 뭘 뜻하냐면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 구원을 받은 백성 또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금식은 피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사람들이 항상 1년에 한 달 라마단 기간을 두고 반드시 금식합니다. 해가 졌을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은 침도 삼키지 않아요. 그래서 해가 떴을 때부터 질 때까지 금식하는 이 기간 동안 자기가 무슬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유럽에 가면 무슬림으로서 아랍 국가 출신으로서 운동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운동선수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 경기해야 됩니다. 시합해요. 그 사람들이 해가 떠 있을 동안에 먹지 않는 것이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민감하냐? 그것이 자신들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것은 곧 구원에 관하여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이슬람에 속한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 엄격하게 금식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막 먹어요. 해가 뜰 때까지 먹어. 그래야지 해가 뜨고 나서 해가 질 때까지 견딜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금식을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금식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금식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일출부터 일몰까지 금식하는 것은 자신이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들은 그걸 지킵니다. 그런데 유대교 안에서 이 금식은 그런 문제였어요.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이 금식이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구원은 사람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마태집에서 오고 간 이 금식 논쟁의 본질입니다. 마태는 구원과 거리가 먼 세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마태는 금식을 했겠어요? 하지 않았겠어요? 마태는 금식하지 않았어요. 왜냐? 나는 구원과 관련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나는 이번 생에서는 구원이 나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금식에 대하여 말할 때 마태는 말할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말할 자격이 없었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엄격하게 금식을 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금식도 하지 않는 마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말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태의 집에서 금식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신의 의로는, 마태의 의로는 마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으로는 구원에 대하여는 아무 말할 자격이 없었어요. 마태의 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태가 구원에 대하여 자기가 이룬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 인생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마이너스 인생이었어요. 적어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구원에 굉장히 가깝거나 구원을 이룬 플러스 인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하여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왔던 마태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때 마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로는 구원에 결코 이룰 수 없는 마태의 집에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혼식장에 대한 얘기를 해요. 결혼하고 있는 집에 있는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 예수님이 자신을 신랑이라고 소개해줘요. 이 집이 결혼식장이다. 결혼식장에 신랑이 있는데 결혼식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결혼식장에 와서 결혼을 하는 이 집에 와서 이 잔치집에 와서 금식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결혼은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결혼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주실 때 임의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어떤 제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 제도를 주셨을 때는 단지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결혼을 시키셨는데 요한계시록 성경의 끝에 가면 어린 양 신랑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구원하신 자기 백성과 결혼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와 계시록 양 끝에서 어떤 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와요. 근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결혼이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과 결혼하신다.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자기 신부 삼으신다. 이 내용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계시록에 있는데 성경의 중간에도 나와요. 곳곳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사야 62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기뻐하시느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신다. 아가서를 보면 신랑이 자기 신부를 찾아다니는 노래로 가득해요. 하나님은 이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은 구원이 가진 의미들을 가르쳐 주신 것. 그래서 9장 15절에 보면 기쁨이 가득한 혼인집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의 노력을 상징하는 금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왜 금식했느냐? 구원을 얻으려고 금식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을 이루려면 금식은 사람의 행위와 노력을 상징하는 이 금식은 반드시 필수적인 거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금식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셔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금식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 혼인집에서 하는 잔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금식할 때가 온다. 언제 옵니까? 신랑을 빼앗길 때 온다라고 예수님 말하는 것.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로 제자들이 슬퍼하여 밥을 먹지 못할 일을 언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공식적으로 너희들이 나의 죽음을 기념하여 금식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 제자들이 경황도 없고 자기들이 한 일이 부끄러워서 밥맛도 없고 먹을 생각도 못하여 굶는 날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생각하여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배불리 먹고 도망가라. 배불리 먹고 살아라.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말하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 욕하고 저주하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생각하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한 금식은 자발적 금식이 아닙니다. 강제적 금식이었어요. 부끄러워서 금식했어요. 밥을 먹을 체면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하게 된다. 저절로 굶게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금식을 공식적인 제도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배불리 주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시대에 구원을 향한 인간의 대표적인 노력이 뭐였느냐? 그게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이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세례 마태집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9장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지 않냐? 생배 조각이란 한 번도 쓰지 않은 배 조각을 말해요. 이 배를 낡은 옷을 기우는데 잘라다가 붙이는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러면 이 생배 조각이 수축하면서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더 헤어지는 것이 심해지는 것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바느질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옷감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농사 짓는 법, 물고기 잡는 법, 양 키우는 법 이런 이야기 하실 때 농사 짓는 사람, 바느질하는 사람, 양 키우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어부들도 다 알아들었어. 예수님은 주변에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들에 피어 있는 수많은 여러 꽃들을 보게 하시면서 예수님 가르쳐 주실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처럼 이제 가정일에, 바느질에 무지한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 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지. 사람의 노력을 상징하는 금식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생배 조각으로 낡은 옷을 기우는 데 쓰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든 그 본래의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여러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는 이렇게 만들어라. 여러 제도와 시스템과 방법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 모든 본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너희가 제사를 지낼 때 마음가짐은 이렇게 해라. 너희가 뭘 할 때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진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가르쳐 주실 때에는 그 의미가 단지 제사나 어떤 제도나 방법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엄격하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끊어진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겠어요? 죽자 살자 지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구약의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은 엄청나게 엄격하시구나. 이거 하나 안 지켰다고 하나님은 가차없이 백성들 중에서 자기 백성 아니라고 내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단지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 제사를 하는 모든 과정,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구원은 이렇게도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사와 제도를 주셨을 때 그걸 엄격하게 지켜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은 예수님만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신의 경건이나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금식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그것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내가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구원받는구나. 내가 금식하면 구원받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임의로,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던 이 레위인들 중에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죽임당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엄격하게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도 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목이 매달려 죽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구약에서 말씀하신 방법과 과정과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죽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자의로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내가 구원을 이룰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방법대로 하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지 않았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건 자의로 온 사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자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그는 이렇게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고 이 땅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고 그는 죄인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실 구원자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나님이 구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정확하고 분명한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와 공로 삼아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금식하고, 그래서 선행도 하고, 그래서 제사도 꼬박꼬박 지키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어서, 자기의 의가 되어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끝이 났어요. 왜 끝이 났습니까? 진짜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본래 이 말씀을 하신 의도와 목적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시작해요. 그것이 우리가 율법 완성,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본래 이 말씀을 하신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 갑자기 낡은 가죽부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낡은 가죽부대는 유대교를 뜻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본래 주신 모든 뜻을 잊어버리고 구원을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낡은 가죽부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습니다. 새 가죽부대는 예수님이 마태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왜 마태에게 가셔서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냥 마태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고 마태를 데리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하신 후에 마태의 집에 가서 막 잔치를 해요. 파티를 해요. 먹고 마시고 막 시끌벅적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새 포도주, 구원이신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가죽부대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것,
어느 곳이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주님을 외치고 증거하며 사는 복된 삶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새 가죽 부대의 삶입니다.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은 과거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상징되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구원을 바라던 삶은 예수님을 담을 수 없는 삶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주일날 모여서 어린 양 잡고 제사 지내고 우리도 금식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지금 돼지고기도 먹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금식도 하지 않고 우리는 제사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낡은 가죽 부대의 삶이 다 지나갔기 때문. 왜 지나갔습니까?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와서 이제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는 새 가죽 부대의 삶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새 가죽 부대의 삶이다 라는 것을 누구 집에서 보여주셨느냐? 아무런 의의도 없고 공로도 없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마태의 집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의 삶을 살고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 사느냐? 구약의 삶에 살았어. 여전히 구원이란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믿었던 낡은 가죽 부대의 삶을 가지고 와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담을 수 없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지 않냐. 너희가 말하는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인데 그것은 구원이 아니고 그런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와서 구원은 내 앞에 나오는 것이 구원이고 내 앞에 나올 때 인간의 노력과 열심, 인간의 공로와 의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아무 공로와 의가 없는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의와 공로가 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셔요. 구원은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은혜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새 가죽 부대의 삶이다. 낡은 가죽 부대를 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제시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새 가죽 부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포도주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곧 구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쏟아진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에서 구원인 예수님은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었어요. 낡은 가죽 부대는 예수님 이전에 주어진 모든 비유들입니다. 모든 제사 제도, 절기들, 율법과 계명들, 성전과 기구들,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 인물들, 어떤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이신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어요.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구원자에 대한 계시로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자에 대한 이 계시는 그림자로 주어졌기 때문에 실체가 와야 그 본래의 뜻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저 제사를 지내면서 구원자가 오시면,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제사에 대하여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이미 아담에게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계시가 아담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인과 아벨은 왜 제사를 드렸느냐? 아버지 아담이 제사를 드려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왜 제사를 드려야 해요? 구원자가 오신다.
우리는 그 구원자를 소망하고 그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렇게 되었지만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분을 바라면서 우리는 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가인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다 가르쳐 주었어요. 제사 드리는 목적에 대하여,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이 제도들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버려요. 구원에 대하여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희미해지면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하느냐? 자기를 주목해.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기 자신을 주목하면서 내가 제사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의 이런 열심과 헌신과 나의 이런 노력에 대하여 가상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격언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격언을 만들어냅니까?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격언을 만들어서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하늘을 감동시키면 진인사 대천명, 인간이 자기 모든 노력을 다 쏟으면 하늘이 감동하여 도와준다. 이런 격언과 이런 말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를 굳이 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내 노력으로 살면 다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냥 아무 종교 택하면 되고 종교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열심히 좋은 마음 가지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계시가 사라지면 무엇이 흔들리나요? 구원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사라지면 구원이 흔들리고, 구원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다 각자 보기에 좋은 대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죄성이 나타나서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종교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의 산물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구원의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와서 이제 유대교는 사라지고 기독교로 대체됐어. 구약에 주어졌던 예수님의 모든 그림자가 사라지고 그 실체 되시는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유대교에게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이슬람에게 안식일은 목요일이에요. 우리는 목요일도 지키지 않고 금요일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뭘 지킵니까? 주일을 지켜요. 새로운 날이 주어졌어. 율법과 계명은 사라지고 은혜의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인간의 모든 공로와 의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공로만 남게 되었어.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낡은 과거의 가죽 부대로 살면 구원은 땅에 쏟아집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은 구원에 관하여 모든 것을 통제하던 시대였어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과 로마 카톨릭이 어떤 사람을 파문하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교황이 구원에 대하여 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흔히 세상의 역사가들은 종교개혁이 르네상스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르네상스는 14세기부터 이탈리아 근방에서 일어난 미술에 대하여 일어난 어떤 변화, 어떤 흐름들을 말할 때 르네상스라고 말해. 그런데 사람들이 이 르네상스라는 개념을 굉장히 확대시켜서 중세시대에 마치 전 유럽이 르네상스로 들끓어서 그 결과가 종교개혁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미술의 한 영역에 있어서 일어난 이 르네상스는 로마 카톨릭이 휘두르고 있던 구원에 대하여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카톨릭은 구원에 대하여 유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회를 꽉 움켜쥐고
잡고 있던 체제가 뭐였느냐?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구원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의 열쇠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파문이라고 말하면 유럽 안에서 그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어떤 미술사에서 일어난 어떤 한 운동이 그런 유럽 전체를 움켜쥐고 있는 이 체제를 흔들어서 무너뜨릴 수 있느냐?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 카톨릭 아래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종속된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유럽의 권력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면, 그 체제를 전복시키려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어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즈빙글리나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로마 카톨릭이 위협하고 화형에 처한다고 해도 굴하지 않았고, 그들은 너희들은 파문이라고 말해도 그 파문에 대하여 전혀 주눅들지 않고 맞서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제가 유대교처럼 다시 철저하게 인간의 노력과 공로처럼 여겨지던 중세시대에 누구를 보내셨느냐? 이 쯔빙글리나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보내어서 성경에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온 세상에 외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볼 때는 이단아였어요. 그래서 모든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이 그 종교개혁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내실 때 그 사람들의 심령을 주님이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루터가 뭐 대단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는 사제가 된 이유가, 자기가 삶을 헌신하겠다고 한 이유가 번개가 너무 무섭게 쳐서 그 번개에 맞아 죽지 않으려고 자기가 헌신하겠다라고 해서 사제가 된 굉장히 심장이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유럽을 흔들었을 때 그 심령을 누가 붙들어 줬겠어요? 주님이 그 심령을 붙들어 그 거대한 로마 카톨릭의 권력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외친 것. 로마 카톨릭이 잡고 있던 구원,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굳건한 터를 주님께서 루터나 칼빈과 같은 사람을 보내어서 구원에 대하여 다시 외치게 합니다. 어떻게 외치게 합니까?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다. 로마 카톨릭 때 가장 성행했던 것이 사순절이었습니다. 금시 40일 동안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전날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 그래서 그 금식이 곧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 처음 의도는 뭐였는지 모르겠으나 결국 그것을 통하여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다. 야, 사람이 공로가 없이 어떻게 구원받냐? 사람이 의롭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로마 카톨릭은 유대교와 똑같아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외쳤던 것과 똑같은 것을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낡은 가죽 부대로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으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 그것이 굳건해지고 공고해져서 유럽 전체를 쥐고 있던 그 권력의 체제를 허물어뜨리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심령을 주어서 루터와 칼빈이 평생을 바쳐 복음을 외칩니다. 그 복음이 뭐였느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새 포도주를 자꾸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주님이 구원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믿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썩어 먹을 수 없는 포도주를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맛과 향기를 가지는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구원의 포도주를 맛본 모든 사람들은 다 놀라워하고 감탄합니다.
이렇게 깊은 맛과 이렇게 깊은 향기를 가진 이 좋은 포도주를 누가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게 예수님이 첫 보여주신 이적입니다. 예수님은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느냐? 구원의 포도주.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고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하면 아무 포도주, 질 낮은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은 이런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느냐? 그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그 포도주 맛에 다 놀라워합니다. 구원은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은 이처럼 놀라운 맛과 사람들을 감탄시키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구원의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이처럼 놀라운 분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그 사역 처음에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하여 말할 때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구원에 대하여 성경이 말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은 단 하나로만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 성경에서 구원은 항상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에게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모든 모세의 글과 구약에 기록된 모든 글들이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는지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구약 성경이 쉽게 이해되고 쉽게 받아들여져요. 구약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그 구약 성경에서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구원자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가리키고 있다라고 할 때 구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에 대하여 엄격하게 말씀하셨구나. 제사를 드릴 때는 왜 이런 방법으로 드리라고 하셨구나. 왜 성막을 지을 때는 이렇게 지어야 하고 왜 성막의 기구들은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이 모든 것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자세하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기록하셨구나라는 것이 예수님을 보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이 결혼을 하는 집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할 때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이 금식과 왜 상관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아니 혼인잔치집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금식하는 것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마태는 구원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면서 자신의 집에 찾아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료들이었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구원은 나처럼 아무런 하나님에게 의도 없고 공로도 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은혜로 구원을 베풀고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도록 나를 그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것이 구원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가 깨닫고 난 뒤에 마태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부를 때 율법과 계명 지켜야 합니다라고 외쳤겠어요?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마태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의도 없고 평생에 태어나 금식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나는 태어나서 저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운 것도 없고 공로도 없고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마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도 당신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아무런 공로도 없고 의도 없는 나에게 와서 예수님이 자신의 의를 주고 나의 죄를 씻어주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분의 백성이 되어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마태의 자기의 고백,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는 자신의 집에 찾아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지금까지 금식 제대로 해본 적 없고 바리새인처럼 요한의 제자들처럼 경건하게 살아본 적 없는 자신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우리 집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날 밤 그렇게 배불리 먹으시고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시고 우리를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 얼굴이 붉어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웃고 즐거워하셨구나. 나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자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것, 나에게 구원의 이 선물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날 그때 우리 집에 찾아오셨구나. 그런 마태가 살면서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마태는 살아가다가 금식한 적이 없겠습니까? 마태도 금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자신의 구원을 목적으로 금식한 적은 없습니다. 더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더 간절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찾고 구할지를 씨름하면서 간혹 금식한 적은 있지만 그 금식의 이유와 목적이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합니다. 금식을 많이 하면 경건한 자가 되고 금식을 많이 하는 성도가 마치 더 큰 공로와 의를 가진 성도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생각이 이 시대에 팽배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주류적인 생각이 나는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나는 2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나는 3일 금식을 수시로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함으로써 내가 당신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 라는 의미로 그걸 감추듯이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와서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신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마치 그 자리에 와서 요한의 제자들처럼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을 해서 우리들처럼 좀 종교적으로 우월성도 가지고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도 하고 경건해지려고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오죽하면 그렇게 많은 금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이 의미와 목적을 몰라서 마치 금식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는 논쟁을 하고 생각하지만 이 논쟁은 금식의 논쟁이 아니라 구원의 논쟁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구원받은 사람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금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더 거룩하고 경건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금식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야 돼요. 결국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류적인 생각이 뭐냐? 금식하고 고행하면 더 거룩해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금식하고 고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생각은 유대교에서 오고 로마 카톨릭에서 옵니다.
유대교의 영성과 로마 가톨릭의 영성으로 충만하면 금식을 밥 먹듯이 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의롭고 깨끗해져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날 마태의 집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알려고 할 때,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무엇이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는 삶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오직 구원이요,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사는 삶이, 이것이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새 가죽 부대에 담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둘째는 구원의 포도주이신 예수님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새 가죽 부대에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은혜로 거저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새 가죽 부대의 삶이,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이 모든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큰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러나는 삶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노력과 공로로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새 포도주를 마음껏 베푸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새 포도주를 주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취하여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옛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먹지 못할 포도주에 취해 살고 배탈나고 망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이 구원의 새 포도주, 구원의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으로 마음껏 충만하고 그 예수님께 취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거꾸로 가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와요. 구원의 능력이신 주님에게서 나와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람 구원은 노력과 열심과 인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하고 우리를 휩쓸어 갈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 예수님께 마음껏 취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생을 담대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구원의 새 포도주이신 주님,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생을 담대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도록 그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